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 전체 우리 1년의 여정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이 5번의 시간을 좀 특별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도 갖다 놓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참뜻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새겨가고 계시죠? 아멘. 로마서 8장 정말 귀한 말씀이고, 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살아갈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여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찬양했는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에 속한 것 아니고 이 세상의 방식에 속한 것 아니고 내 옛 자아와 그 욕심과 내 하고 싶은 것들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죠.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법과 방식과 모든 흐름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멋진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곧 말씀드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투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상속 절차를 주신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동일한 부활 영광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 고난이 있다는 성경의 우리 인생의 원리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고통이 있을까? 어떤 고통은 나의 잘못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매를 드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주시는 고난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 보면 또 그만큼 특별한 나의 잘못 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닌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한 마땅한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자꾸 물음표가 생기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 또 장차 당신께서 받으실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은 고난 당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은 또 큰 위로를 주죠.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라, 지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그렇게 무서운 무슨 훈련소 교관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 고난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약한 것, 내가 느끼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복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고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롬팔이팔이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이 성경 구절 사랑하시죠? 아멘. 저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내가 계획하고 꿈꾸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시작한 사업 같은데, 시작한 일인 것 같은데 막 어그러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나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멋진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해요. 왜냐? 이 롬828 구절에 대한 크게 오해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알아서 잘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야, 결국은 뭐 알아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에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알아서 잘 될 거라는 것은 이 말씀 구절에 대한 첫 번째 큰 오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구절을 굳게 믿으면 이 은혜가 임할 거라는, 마치 이 성경 구절이 거대한 무슨 영적 주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구절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인생이 정말 어렵고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내가 이 구절을 믿고 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 해석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알아서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 구절은 29절 30절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잠언에 있는 몇 개 구절을 빼고는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흐름이 있고 논리가 있고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선을 밑에 구절은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바라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그 기준과 목표와 목적이 다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기 바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선인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선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버무려져서 이루어 가신 선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로 이것에 아멘이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선은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집 부자 되는 건데,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건데, 내 몸이 한 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건데,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만, 그건 말씀드려요,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의 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냐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정도의 수준의 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죄인된 나를,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일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조금씩 빚어져 가면 우선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지만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이제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도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선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쨍하고 해뜰나 반드시 좋은 일 올 거야 하는 정도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와 역사도 주님 물론 주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막 표현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 동양에도 있듯이 그냥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좋았던 일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해요. 인간적 개념에서는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의 개념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이 있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거야가 아니고요. 그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이루어 가시는 선은 내 기준에, 인간적 기준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만사형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 구절을 굳게 믿으면 내가 이것을 외우기도 하고 뭐 가슴에 새기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막 액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은 잘 알아서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 때문인데 이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냥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요 앞에 거 없이 밑에 거만 자꾸 보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거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죄송해요. 이런 좀 너무 강한 표현이다.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이 구절이 있으니 내 인생 잘 될 거야. 천만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개떡같이 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간단해요. 이 롬파리팔의 은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마땅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정말 뭐 만병통치약이 구절 맞아요. 모든 내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일마저도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일 우리 반드시 맛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나의 삶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이 주제들은 영원히 반복될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적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 이 로마서의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미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내려가는 존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아무 죄도 안 짓고 뭐 선도 안 하고 악도 안 저지른 그냥 스위치 꺼진 로봇처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가정을 만들어간 걸 굳이 제가 자전거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멈춰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미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오늘 이 밤처럼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점점 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나 개념과 같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뭐 이런 그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만 그랬어요. 네, 짝사랑 전문가였어요, 제가.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짝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방법은 없고, 예,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짝사랑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심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관찰하게 되죠.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찬양을 좋아하는지 계속 관심 갖게 돼요. 기회가 되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집중하죠.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의 꽃다발 선물한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저희 아내에게 다시 한번 그 예화를 짧게 줄이면 어느 생일날 꽃다발을 딱 선물을 했는데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에 폼폼 국화라는 그 꽃을 했는데 그 전해 똑같이 제가 폼폼 국화로 꽃다발을 갖다 줬는데 저희 아내가 그 꽃다발을 받고 그때는 감사했지만 나는 이 폼폼 국화가 조금 좀 징그러워서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 다음에 똑같이 폼폼 국화 꽃다발을 가져다 주었으니 표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 아무리 뭐 그게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이고 뭐 꽃다발을 갖다 줬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게 표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제 아내가 좋다고 하는 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얘기할 때마다 적어놔요. 왜 자꾸 까먹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이번 주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이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일에 나눌 텐데 잘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거죠. 간단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결단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내와의 예를 듣으니까 또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어요? 당신을 사랑해. 근데 영희도 사랑하고 숙자도 사랑하고 미정이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사랑해. 괜찮아요? 아니죠. 거의 뭐 아침 드라마에 물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최고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다른 것들까지 다 사랑하면서 당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당신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사이나 친밀한 관계는 적용이 딱 되고 다들 그러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친밀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지 주님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는 저조차도 부끄럽죠.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아주 이 명확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나 스스로도 속일 때가 많더라고요.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내가 이게 우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으로 이제 다른 이들과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롬파리팔의 은혜를 받는 자격 조건을 갖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막 위대하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그 자리에 엄마로 부르셨고, 나를 아내로 부르셨고, 나를 가장으로 부르시고, 나를 그 일터의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저를 이천 만나교회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내 기대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 개념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있으라 하신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얼른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엉뚱한 자리에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놓여져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길이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교과서 같은 답이지만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 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그 자리를 지킨다 하면서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는데 오히려 엉뚱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관계와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뒤에 가서 흉보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 한들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정말 이렇게 찬사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그의 요한 1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문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크리스천 명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 제목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사실 계속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욱더 깊이 고백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원리 가운데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읽어보길 원해요. 제가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심령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믿음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을 영화로운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롬파 리팔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위대한 어떤 일들, 어떤 엄청난 공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표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시라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은혜의 홍수처럼 임할 수 있는데,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셔서 회개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자리일 텐데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롬파리팔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이 고난의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따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선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세워지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그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